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송종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내 온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려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계절의 여왕이 5월이래요. 5월에 첫날에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선호 권사님 약봉지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저 뒤에 있는데 꼭 저 성경책 저 올려놓은 저 뒤에 아까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잘 여러분들은 몰라야 돼요. 오늘 제목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인생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징계의 길인가 은혜의 길인가? 복된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늘 우리는 선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으로 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결단하는 일이다.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무기, 우리나라가 참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러시아, 중국 이런 턱 밑에다가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은 다 우리나라의 오산에 미 공군 기지가 쫙 있어가지고 전 중국, 소련 다 여기를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꼭 필요하고 우방국이지만 미국도 우리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모시고 세겜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솔로몬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1절을 잘 봐야 돼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을 삼고자 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를 왕으로 삼고자, 첫째,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 시대에 무슨 족속?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의 탁월한 아주 과부의 아들이었지만 부지런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사람들을 잘 다스렸고, 그런데 그를 어때요?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10지파를 주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손가락 하나도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짓은 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누구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자리에 서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는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것도 영적인 교만이 돼서도 안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선지자의 그 예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누가 좀 뭐 좀 하는데 눈에 띄면은 그 꼴을 못 봐. 이거. 그래서 갔는데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이 소문을 듣고도, 잘 보세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 여로보암이 절대로 나서지 않았어요. 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무리가 3절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을 좀 뭐라고 그래? 우리로 말하면 군사 독재 시절에 김대중, 지금은 대통령 도의인데, 미국 망명을 갔는데 불렀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와주십시오. 그때는 흔히들 김대중 선생 막 그랬고,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멍에 뭐예요? 소멍에 있죠. 이것은 벗으고 싶으나 벗을 수 없어. 그러나 그 멍에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하더라 다 내게로 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 다 내려놓는 죽게.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멍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인생의 멍에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소가 멍에를 맸을 때 소가 존재 가치가 있고, 그래서 소를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꼴도 먹이고 우리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멍에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지,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때요? 갈 때는 도살장밖에 없어요. 그 멍에는 누가 벗겨줘야 돼요? 주님이 벗겨줘야 해요. 묵묵히 그 멍에를. 그 대표적인 게 법궤를 메고 가는 소,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띄어서 음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는 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들고 베세메스로 쭉 가잖아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 백성들의 이 요구에 르호보암 왕은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해. 첫 번째 그룹이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생전에 노인들과 의논하여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 어떻게 하겠느냐. 꼭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7절 대답하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딱 풍겨요. 그래서 8절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르호보암은 나이 41세의 왕이 됐어요. 나이 40인데 어리다 안 어리다. 나이 40이 물리적인 나이로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어리다고 그래요? 그의 영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려. 나이 겨우 8살에 된 요시야 왕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성경이 어리다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목사님 다 양이라 영적으로 어려요. 말은 좋은데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리다. 그랬으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리는데 시키면은 안 해. 지 마음대로 해. 응?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다고 했으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자, 어려. 너희는 어떻게 이 백성에게 자문하여 대답하겠느냐. 원로 그룹에게도 묻고 자기 또래들에게도 묻고. 내 멍에를 가볍게 하라. 9절 마지막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다음 구절을 봅니다. 먼저 좀 보면 13절에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정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자문을 구했어야 돼요?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 말대로 했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래 제가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괜찮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솔로몬 시대에 어땠어요? 예루살렘 산 앞에 뭔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상들, 솔로몬의 여인들의 1000명이 하는 것들이 다 우상. 솔로몬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다가 인생 땡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그 원로들의 말을 들으면 다시 솔로몬 시대로 가요. 여기 우리 생각에는 이 젊은 사람들보다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다시 솔로몬 시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잘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은
르호보암도 원로들도 여로보암도 백성들도 무리들도 하나같이 오늘 11절까지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오라고 했잖아요. 5절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원로들이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경험을 원로들은 얘기하는 거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고.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교회는요, 무슨 일을 의논할 때 회의하기 전에 깊이 기도하고 꼭 모여야 돼. 회의 좋아하면 회의적인 된 사람이 된다니까. 뭐를 해도 늘 삐딱선을 타요. 뭘 얘기해도 뭐 이쪽 저쪽 얘기하고 자꾸 안 되는 쪽만. 그리고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회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무슨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나 한 사람이라도 꼭 기도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야 돼. 회장님 아시겠죠? 회원들한테 의제를 주고 며칠 전에 이번에는 이런 일을 의논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오늘 이 원로 그룹들에게 있어서도 기도하자는 말이 없어요. 치명적인 실수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로들의 얘기대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여에서 야로 바꾸자. 여는 그 다시 여로 그냥 가자. 그 얘기밖에 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노 코멘트.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어떤 일도 결정도 선택도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근데요 묻지 않으면 일이 잘 돼도 결국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아요. 왕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너희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 원로 그룹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7절 보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왕을 섬기고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왜요? 하나님이 살게 했지. 근데 그 원로들도 하나님을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후배들, 자녀들에게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우리는 정말 해야 됩니다. 늘 이걸 놓치고 살아요. 왕이니까 왕만 보이는 거예요. 왕의 자리, 다스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결정해도 망하고 저렇게 결정해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아니 아들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잘 될 텐데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래도 꽝이고 저래도 꽝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린 사람들이 의논해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0절에 이 얘기잖아요. 이것은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아주 네가 훨씬 아버지보다 낫다 우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권면할 수 있고, 아무리 나는 기도해도 듣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또 듣는 사람만 기도하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들려야 되고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사세요. 내 옆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늘 결단을 잘해야 돼.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네, 아들이 인대가 이렇게 해서 어디 병원을 갈까요? 예,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병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의사를 만날 때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요, 저는 그 말을 정말 돌아가신 유달령 박사한테 상담을 공부하는데 첫 시간에 와서 칠판에다 쫙 쓰더라고.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너무 멋져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복받기도 하고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요? 근데 더 멋진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에 성공하는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러려면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만나고 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길만 가면은 돼요. 너무합니다. 이 말씀도 아멘을 안 해요? 너무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에는 그래도 아멘이 나와야지. 뭐 있어요? 뭐 있어?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열정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이 분야에서는 전공이다, 실력이다, 능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늘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도 늘 건강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늘 내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성공해 왔지만 지금 봐서는 안 되겠다 하면은 거기서 끝.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잘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양자택일, 원로 그룹이냐, 젊은 신진 그룹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에는 내 자존심, 그 젊은 어린 자녀들이 어린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얘기, 여기에 따라서도 안 해요. 원로 그룹들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자문을 구할 때마다 같이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거의 하나님은 노 코멘트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요, 내가 때로는 희생도 하고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딱 보면 선택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이쪽에 자꾸 쏠리거든요. 쏠려. 기억하십시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야 돼. 주의 은혜가 이 5월 1일 날 아침에 너는 이 5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너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일들, 결정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다 있을 줄 믿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원로 그룹의 말도 아니라니까. 내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다시 기도해 보십시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 봐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박오경 권사님, 선교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월삭 예물 최옥순 장로님, 이순임 집사님,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양하민 청년,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문희송 집사님, 이은자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정원, 황선아 집사님, 송혜련, 송승원 청년, 5월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김은성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어떻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꼭 듣고 찾고 그리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에, 일을 할 때에, 무언가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원로 그룹도 아니고 새로운 젊은 그룹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은 새로운 왕이 되는 일생일대의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3일 있다 오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원로 그룹과 젊은 사람들에게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고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음성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이 5월 한 달에 우리가 많은 지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지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5월이 모든 지출이 악한 지출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렸으니 주여,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에게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외국의 어린 아이들이 큰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5월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부서별로 행사들이 있사온데
가는 길 오는 길 붙드시고 서로 화목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소득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꼭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